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우리 단계적으로 일상의 회복을 찾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삶의 위기였음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발생하였던 10대 소년 총격 사건의 전말이 1년 만에 드러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봉쇄령이 해제됨에 따라 수개월 만에 학교 수업이 재개가 되었는데 등굣길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생명은 건졌지만 얼굴의 측면과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신체 마비와 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참담한 일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과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IMF로 인하여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파산을 하기도 하였고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깊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2017년도 포항에 발생했던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포항의 주민들은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4년간 구호소에서 텐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 4년간 생활하였던 그 구호소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3개월간 머물 수 있는 거주지가 이 주민들에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에는 새로운 거처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러 위기의 상황이 내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 몸에 이상 징후가 생겨 검진을 받기 위해 외삼촌이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큰 절망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외삼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병원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언제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강도는 다를지라도 지금도 그 위기와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무력함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시행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땀 흘려 수축했던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방 나라들은 조롱하고 수치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16절 말씀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과 내 몸이 심히 떨리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백성들은 없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소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3대 나무였습니다. 이 세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밭에서는 아무런 수출을 우리가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있던 양과 외양간의 소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사라지고 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직장을 잃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명성과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또는 타인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이 섞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남유다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왕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는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강포의 일을 목도하였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또 불의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 듣지도 않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 선지자는 오래도록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시고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에게 충격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어떠한 백성들이었습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마치 자신들의 신처럼 여기며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오만한 백성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와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응답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헛된 일들을 꾸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맹렬하게 세력을 떨치고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또 지금까지 쌓여왔던 우리의 명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또 안정되었던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또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심각한 결핍과 없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없음과 심각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때에라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그 겉면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없음과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고통의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의 이 원망과 불평이 섞인 질문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가올 환난의 날을 기다리며 비록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는 것이죠.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가올 환난의 날을 기다리며 그 창자가 흔들리고 그 입술과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하였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난의 날을 기다리며 하박국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없음의 상태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심각한 결핍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박국의 기쁨은 단계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어떠한 변화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하고자 때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깨어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 아들 유한이와의 교제가 제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점점 성장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제게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 잠이 들기 전에 유한이가 침대에 장난감을 확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확 분노가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치우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듣지 않아요.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놓고 자기 자리는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누울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설득해서 장난감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치우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해요. 그 실랑이를 1시간 넘게 했거든요. 혼내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다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유한이가 일어났는데 눈이 이렇게 띵띵 부어 있었어요. 이 어린이집에 이제 등원을 시켰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버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그 다음날 하원을 하고 유한이와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그날 밤 유한이를 이제 재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유한이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을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유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존재와 어떤 소유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주님의 기쁨은 상황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떠한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 안에 기초하지 않은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그동안 주목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고 그 낙심과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어떤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의 변화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또 있고 없음에 좌지우지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박국이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이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그는 늘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환난을 기다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말미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미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또 누구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은 누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며 즐거움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마련이죠. 그 무엇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위안과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응집되었던 이 육신의 정욕을 헛된 즐거움으로 채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잠깐 우리의 육신과 그 마음을 즐겁게 할 그 무엇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난의 때를 기다리며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도 그 모든 쌓아왔던 명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수축했던 것들이 다 빼앗기고 착취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한 가지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을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박국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과 또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의 소출과 풍성함에 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단절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준으로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위기의 상황이지만 또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에 몰두하며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과 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뛰어다니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의 날을 능히 이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숱한 고난과 또 삶의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몰두하며 절망과 낙심과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구현해 내실 것입니다. 없음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우리가 짧게 소개하며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스펄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는 무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꼬리를 물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은 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늘 아래 두고 돌보실 수 없게 되면 그들을 하늘 위로 올리셔서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쉼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에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